한번 따라합니다. 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인간은 자꾸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과거의 기억 속에서 해방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꾸 과거가 나의 발목을 붙잡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야 벼룩이 뛰어봤자 손바닥이지, 네가 아무리 뛰어봤자 네가 새로워질 수 있니? 뭐 이렇게 내 깊은 속에서 나를 좌절케 만들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자기 생각에 붙잡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후서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가 흑암에서 어떠한 극악무도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교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 죄된 모습,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2장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장 이후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교리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100명 중에 성공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할 정도고요. 나머지는 다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내 살을 배워내야 되고, 나를 낮춰야 되고, 나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아멘. 이 감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지 감사가 돼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10원짜리 하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믿음이 없는 자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무슨 뭘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우리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믿게 되잖아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리워드, 보상해 주는 이심을 믿고 가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합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와서 셈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다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어디에 있으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와 함께 먹자는 거예요. 아멘? 겸상하자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 2달란트 받은 자도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2달란트를 남겼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것이니까 가져가십시오. 그죠?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주인이 어떤 자라고 알아요? 악하고 모진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죠? 네가 어디에서 이를 갈고 있으리라? 어둠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줬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큼 하면 돼요. 할렐루야? 뭐 더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덜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만치만 하면 돼요. 아멘? 이 달란트를요, 우리는 자꾸 재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요. 아멘?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에는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그 서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사악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려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적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알게 되어지면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죠. 근데 게으른 자는 어때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한번 해보지도 않아요. 한번 뭔가 해보지도 않고 뭐라고 판단하냐면 안 돼. 안 된다니까.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응? 여러분, 처마 밑에 주춧돌, 돌들 있잖아요. 처마돌들도 낙숫물에 구멍에 파요, 안 파요? 파여요, 여러분. 모진 세월 정말 흩어졌다가 모아졌다가 하는 그 물방울에 그 단단한 바위가, 돌덩이가 파인다고요.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 같은 것이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기억하지도 않겠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럼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멈춰져 버리는 거고 막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까 했잖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제한해 놓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자 힘쓰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알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응?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는 어디서부터 와요? 인간의 부패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진정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는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건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살 길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겪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을 몸소 그분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가 없어? 감사를 못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토대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합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아멘? 구원받았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안 살아가? 그럼 네 구원은 헛것이야, 이놈아. 너는 가짜로 고백을 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성경은요, 굉장히 사랑스럽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공의적인 면을 다루고 있어요. 응? 사람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자, 성경에는 인정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인정이 없어. 공의적 사랑이 있지. 할렐루야?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사람은요, 인정상. 그러잖아. 그죠? 하나님은 공의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의적으로.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할 때 제사 드릴 때 졸았다고 그 백성을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사를 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워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아. 예배 시간에 조는 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조는 거, 이게 얼마나 불충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한번 읽어보세요. 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 아브라함이 졸았어요. 졸았다는 이유로 430년 동안 그 백성을 이방인에게 종살이를 시키셔요. 이게 여러분 미워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적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 자기 친아들이려면 징계를 줘야지. 할렐루야. 징계를 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구원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집약해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아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그래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면 어떤 율법의 힘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 변합니다.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거역했던 어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망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망의 왕노릇하고 죄와 사망의 길을 뛰어다니고 걸어다녔던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도 소망이 없고 저렇게 살아도 소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예수님이 나에게 길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진리가 되어지고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의 서신에서 2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가되어 주므로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거죠. 우리의 영이 죽었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삶에 늘상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3, 4대를 거꾸로 올라가 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맨날 새벽에 일어나면 샘에 가서 그 옹달샘 아니면 마을 공동샘에 가서 첫 번에 물을 떠다가 어디다 놔? 장독에다 올려놓고 사방 신에게 비는, 그죠? 미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니까. 그죠? 근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에 전파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가,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 아까 정한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할머니들이요, 그 샘물을 1등으로 뜨려고요 악의 다툼을 하는 거지. 왜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새끼 잘 되고 자기 집안 잘 되고 남의 집, 여러분 남의 집 잘 되라고 빌어줍니까? 아마 남의 집 잘 되라고 빌어줬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었다면 그분들이 정말 복받을 사람들이죠.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좀 굽어 살펴주세요, 내 길을 열어주세요, 내 기도만 합니까? 아마 10중 8구 자기 기도만 하지 옆에 사람 기도하는 사람 드물 거예요.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헤아려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여유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보이면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이 없어. 그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17절이 너무나 우리에게 주는 게 커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음이 적은 자들은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두려움으로 받고 심판으로 받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생명으로 받고 축복으로 받아요.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서신 10장에서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내 삶을 그 예수님께 드리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은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성도예요. 할렐루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성도예요. 여기서 몸은요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생각, 우리의 언어, 말, 손과 발, 행동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여서 드렸어요. 그러면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살아있는 걸 드려요? 죽은 걸 드려요? 살아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뭘 드리라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드리는 거예요.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항상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순종하고 협력하고 충성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에 있어서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저 따라합니다. 내 삶이 예배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죠.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힘을 합하여 주지 않고 반대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뻔한 거예요. 네?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뭐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근데 우리 어때요? 세대를 본 잘 봤잖아요. 그죠? 세상 따라가며, 그죠? 복음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커. 그죠? 근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 그리고 뭐를 새롭게 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해래. 자,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성공해야 돼, 즐겨야 돼, 물질이 많아야 돼,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냐고 세상대로 살아간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그랬어.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죠.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에이, 믿는 애가 왜 저 모양이야?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저게 믿는 거야? 말에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타인이 움직이질 않아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맛이른 소금이 아니라 정말 그 맛이 순수하게 지켜지는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날도요, 세상은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SNS나 요즘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어떤 지면이라든지 어느 곳에서 여러분 계속 세상 따라가는 삶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따라합니다. 세상을 닮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준, 패러다임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믿음은 언제나 오직 성경에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목사의 생각이 아니에요. 교회의 어떤 합의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최우선시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할렐루야?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질 때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네? 마음이 새로워질 때.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작심삼일이란 말 알잖아요. 응? 아마 여러분 다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그죠? 어떤 결심을 했는데 3일이 못 가. 그죠? 왜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날마다 결심을 해라. 작심 1일을 해라. 오늘 작심하고 오늘 하고, 내일 또 작심하고 내일 하고. 아멘? 그럼 날마다 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지속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없어요? 있을 때도 있어요. 디베레 광야에서 배고프고 정말 헐벗은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니까 그들이 기뻐했잖아요. 그죠? 사람은요, 육체의 어떤 소욕을 채워주게 되어지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이 아닌 영적으로 이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하면요,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응?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래서 우리가 뭐를 들고 가요? 내 마음을 담은 선물 하나씩 들고 가잖아.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죠? 자, 오늘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를 안다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온전하시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뭐가 진짜인지. 여러분, 놀러 가는 게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종이고요. 놀러 가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는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 드리고 놀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간다? 이거는 문제가 지극히 큰 거고. 여러분, 사람의 생각들을 2000년도에 밀레니엄 시대에 펼쳐지기 전에 서울의 장안에 있는 큰 교회들이 했어. 그래서 어때요? 야, 5일째 근무를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금요일날 놀러 갈 거야. 그래서 저 시골에 갔다가 아주 그냥 큼직하게들 교회를 져놨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비어 있잖아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는 걸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자, 성도는요, 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변화는 내 결심으로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온전한 변화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되어지면 그 결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는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지각력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죠? 구원이 임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자,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린다. 헌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거룩성.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간다. 세 번째는요, 분별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 지각력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고 예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죠.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상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언약해 놓으신 그러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끄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이끄심과 새롭게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또한 자녀들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지역사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